참 많죠. 그렇다 보니까 기대고 있는 것이 맑으면 우리도 맑고, 또 기대고 있는 것이 흐리면 우리도 흐리게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게 기대고 있는데 직장이 잘 되면 좋은데 직장이 잘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고 있는데 자식이 잘 되면 좋고 자식이 힘들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식들은 또 부모에게 기대고 있는데 부모가 잘 되면 좋은데 또 부모가 힘들면 덩달아 힘들죠.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어딘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2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들어서게 되는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의 존재를 마음속 깊이 깨닫는 절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애틀랜타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세계적인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즈의 책 Dispatches from the Front라고 하는 책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책 제목은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큰 반향으로 남아 있어요. The Front, 여기서 The Front라는 말은 그 전쟁통에서 그 최전선을 말하죠. 그 단어를 보면서 저의 위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장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의 최전선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죠. 매일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고 그리고 지혜와 인내가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영적인 싸움이 목을 조여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최전선에 선 장수로서 잘 싸우고 있는지 아닌지 저 자신을 성찰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성찰하는 중에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쥐어박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잘 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늘 묵상하면서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인데 사순절이 되면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매년 다시 돌아오는 식상한 사순절이 아닌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뿐인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44번째 사순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맞이하는 사순절이라는 생각을 가지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우리에게 도둑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사순절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과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 앞에서 숙연하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음에 세 가지에 힘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 힘쓰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도야말로 어딘가에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존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어떠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밥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1차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도를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는 철저하게 겸손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 존재, 어딘가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 존재는 결코 교만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그런 모습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깊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의 깊이인데 신앙의 깊이는 곧 겸손의 깊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사순절 동안에 절제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절제를 생각하면 단순히 도덕적인 일을 떠올리는 것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기에 절제하기를, 어떤 분은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술, 담배를 덜 하고,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덜 하고, 드라마 같은 거를 많이 보시는 분은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고, 또 밥을 많이 드시는 분은 밥을 좀 금식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제를 매우 오해하고 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절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절제는 매우 적극적인 일입니다. 절제는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처럼 절제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영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몸에 체화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영어를 보면 굉장히 더 쉽죠.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 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 think about such things.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절제는 뭔가를 안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처럼 참된 생명, 참된 진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순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할 선한 일, 즉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고 있죠.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뜻이죠.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도덕적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행위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을 넘는 중에 유독 까치 소리가 시끄러워서 가보니까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새끼 까치들을 노리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선비가 가지고 있던 활로 구렁이를 쏴 죽여버립니다. 이후 날이 저물지만 주막 하나 없는 첩첩산 중에서 어찌 밤을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불빛을 발견하고 가니 웬 오두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아낙네가 지키고 있는 그 오두막에 선비는 하루 묵기로 결정을 하죠. 하루 종일 걷느라 피곤해서 아낙이 차려준 밥을 먹고 선비는 잠에 듭니다. 근데 뭔가 몸에 쪼이는 느낌이 났어요. 눈을 뜨니 낮에 죽인 구렁이와 같은 거대한 구렁이가 자기를 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구렁이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낮에 쏴 죽인 구렁이는 나의 서방님이다. 나는 너를 죽여서 서방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꼼짝없이 죽게 된 선비가 살려줄 것을 간청하자 구렁이는 날이 새기 전에 여기 있는 절에 종루의 종이 3번 울린다면 네 놈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날이 밝아오는데 종 울릴 기미는 없고 선비가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한 그때에 크게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종이 울립니다. 마지막 3번째 종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구렁이는 선비를 풀어주고 사라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선비는 감사하면서 종루에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종루 바닥에는 수십 마리의 까치들이 머리가 깨진 채로 처참하게 죽어 있었고 또 종에는 까치들의 피가 흥건하게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선비가 구해준 까치 새끼의 부모가 동료들을 동원해서 있는 힘껏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소리를 낸 것이었죠. 그래서 선비는 까치들을 고이 묻어주고 다시 한양길로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삽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썩어지고 영원하지 못할 것을 소유하느라 몸과 마음을 쓴들 그것이 무슨 유익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티끌로 돌아가서 흙과 영원히 더불어서 살게 될 운명이니까 차라리 흙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위로와 유익이 더 될 거라고 믿습니다. 흙과 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이, 죄와 같이, 흙과 같이 겸손하여서 기도와 절제와 선한 일에 힘쓴다면 어느덧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사순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바로 저 무덤 흙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사순절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